법정 스님 말씀, 늙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늙음도 자연의 이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늙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늙음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늙음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가면 늙은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늙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세월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이 오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누가 이것을 슬퍼합니까?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시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에서 늙음으로, 생에서 죽음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거스리려 하면 괴롭습니다. 순응하면 평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병으로 여기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온갖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주름을 펴려 애쓰고 젊어 보이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늙음은 병이 아닙니다. 늙음을 병으로 여기는 마음이 병입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의 사계절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설명하셨습니다.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고 성숙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은 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청년기는 여름과 같습니다.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년기는 가을과 같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익어갑니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어떤 계절일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이 쓸쓸하고 춥다고 해서 나쁜 계절입니까?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욱 반갑습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쇠약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무르기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고 경쟁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법정 스님께서는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젊음에 집착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집착하고 건강한 몸에 집착하고 힘 있는 지위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아무리 튼튼한 바위도 깎입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손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비록 형태는 변해도 그 본질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경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평온함을 얻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음은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 듦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이 듦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법정 스님께서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비교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우리는 자꾸 과거를 떠올립니다. 30대 때는 이 산을 한달음에 몰랐는데, 4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50대 때만 해도 이 일을 혼자 다 했는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항상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0대에는 30대의 힘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이것저것 욕심도 많았고 화도 잘 냈습니다. 이제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합니다.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길을 잘 모릅니다. 노인은 천천히 걷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비교합니다. 옆집 할머니는 아직도 등산을 다니는데, 친구는 아직도 일을 하는데, 누구는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나무에게 왜 배를 맺지 못하느냐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 법정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이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울 보기를 피하고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더 괴롭습니다. 마주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름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웃을 때 생긴 주름, 걱정할 때 생긴 주름, 햇볕을 받으며 일할 때 생긴 주름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역사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흰머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머리를 희게 만든 것입니다. 검은 머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표시이고, 흰 머리는 많이 안다는 표시입니다. 구분어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평생 무거운 것을 지고 살아온 증거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세상을 위해 짐을 지고 걸어온 흔적입니다. 굽은 허리를 보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고했다, 잘 견뎠다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법정 스님께서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70년, 80년에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위험을 지나왔습니다. 병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스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몸을 점검한다. 눈이 보이는가? 감사하다. 귀가 들리는가? 감사하다. 다리가 움직이는가? 감사하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감사한다. 그러면 하루가 기쁘게 시작된다. 이것이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과 외로움. 스님께서는 평생 홀로 수행하시면서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홀로 있음의 의미. 법정 스님께서는 오대산 산속 작은 톡글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새들이 찾아오고 바람이 찾아오고 달빛이 찾아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떠났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할 일을 찾아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기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켭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말고 자유로움으로 느끼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참는 평화.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가치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침묵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노년이 되면 대화할 상대가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매우 괴로워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침묵은 선물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듣습니다. 무슨 진실일까요? 평생 우리는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음, 텔레비전의 소리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해졌으니 자신의 마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하루에 1시간 완전히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숨쉬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이야말로 가장 좋은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꽃은 소리가 없지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공원에 가십시오. 산책로를 거느리십시오.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하늘을 보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말없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매일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무가 다릅니다. 봄의 나무와 여름의 나무가 다릅니다. 비 올 때와 맑을 때의 나무가 다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항상 변하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부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봅니다. 새를 보면서 자유를 배웁니다. 하늘을 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연과 대화하십시오. 꽃에 내 말을 걸어보십시오. 대답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무를 쓰다듬어 보십시오. 생명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듭니다. 돌볼 대상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100명과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평안히 맞이하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기.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한참 사실 건데요?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못해 더 두렵고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직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대충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 없이 사는 것, 후회 없이 사는 것, 미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 떠나도 평안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 모으며 살았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있을 때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십시오. 죽어서 자식들이 다투지게 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책들도 나눠주시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몸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가벼워야 합니다. 마음의 짐이란 무엇일까요? 미움, 원망, 후회, 집착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고 계십니까? 이제는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원망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하십시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후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둡고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밝아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